창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과 또 많은 교회들을 돕는 사역에 힘써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40년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귀한 김준규 목사님 통해서도 정말 교단에 중요한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저녁에 먹을 것이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는 매우 중요했고 무엇을 입을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너희는 먼저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 먹고 입는 것,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한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은근히 제 마음속에서 물론 선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셔서 전도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가진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알려질 것인가?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한 교회보다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온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여기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혹시나 내가 잘못 사용해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에 다른 말을 대신 썼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지상 대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해야 된다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기도문 같은 거가 있어서 그것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많이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암송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Thy kingdom com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법이 존재합니까? 그 안에는 미국의 법이 존재합니다. 비록 땅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제재할 수 없고 미국의 법이 거기는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음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할 때에 확장됩니다. 한 사람이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어느 한 6학년 여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아주 착한 이쁜 아이인데 약간 질병이 있어서 기도를 받겠다고 와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치유받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이 아이는 모태신앙입니다. 소위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며 영접할 때에 갑자기 그때부터 흐느끼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회개할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 이 아이가 그냥 너무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느끼는 기쁨을 이 아이가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눈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하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하신다 하더라고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주고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된 것 주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서로 협력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랄리 캐리 지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해서 50개 주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랄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만을 많이 생각을 하고 경계를 많이 거기까지 둡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교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시야는 비전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회는 경쟁 속에서 서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비즈니스 사이에서도 이제 주인이 하나고 여러 체인점, 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지점이 시작할 때 본점에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 어떤 지점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잘 되는 지점에서 막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서 그 지점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되는 교회만 잘 되고 못 되는 교회는 망해도 된다가 아니라 잘 되는 교회는 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돕고 또 아직도 시작 안 된 선교지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주님이 가진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남친미교단은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에 협력하는 교단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침례교 특성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침례교는 개교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침례교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우리는 개교의 중심이긴 하지만 서로 연합해서 선교하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교회면 모든 교회들이 소위 협동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냅니다. 그것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는 침례교회들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교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에 올인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도시를 사랑으로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종종 교회가 교인들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은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도시를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취임 예배 갔는데 그 지역의 지방의 회장님, 미국 지방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는 말에 이렇게 하더라도, 목사님, 이 도시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교회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김중규 목사님을 이 지역으로 보내신 것은 랄리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이 랄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랄리 제일침례교회 성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 도시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엄격한지, 목사님 외부로 나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왔으니까 이 교회에서만 사역해야 됩니다. 다른 데 어디 집회 가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묶어놓고 지방에도 가면 안 되고 총회도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게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물론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다른 교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고 목사님이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일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분이 뉴욕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약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개척한 23개인가 넘는 교회들이 정말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곳에 이제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갖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1, 2년이 지나서 다 떠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떠난다고 합니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많이 개척하는데 다 실패하고 떠나는데 어떻게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뉴욕에 와서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하고 힘든 도시인가,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도시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는 먼저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바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어야 합니다. 브라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선교사님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 총회에서 이사님들과 몇 분이 같이 그곳에 방문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수도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침례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미리 약속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칼로스 페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번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원래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한 후로 그렇게 줄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질문할 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점점 줄던 교회, 쇠퇴해서 가던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셀그룹 목장이 너무 잘 돼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듣습니다만 예상 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한번 합시다 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600명의 성도들, 지금 모이는 600명의 성도들만 목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목회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 후에 이름도 전에 쓰던 이름이 아니라 City Church, 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역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교인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600명만이 아니라 온 도시에 있는 교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역으로다가 계획하게 했고, 그러나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역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온 도시가 목회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가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방문해야 되겠죠? 교인이니까
당연히 방문해야 됩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가봐야 되겠죠. 학교도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할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약 150에서 200개의 사역이 있는데 다 이 사역들이 도시를 포용할 수 있는 사역, 사랑을 베푸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그 사역의 결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사람들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했을 때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시 곳곳에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초점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한 도시를 사랑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긴 이 도시를 사랑으로 품고 사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이 지역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지고 온 것들은 며칠이 안 돼서 다 떨어졌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기뻐했고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만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에 올인하는 성도, 주의 나라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진 꿈이요 비전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의 나라에 올인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